시편 111편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11편은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시예요. 그 시편 요 111편 안에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쭉 담겨져 있는데, 우리 좀 보면서 왜 이 10절의 고백,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강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시편 111편 쭉 보다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겠구나라는 결론이에요. 20절은 어떻게 이 결론이 맺어지는지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체적인 서론인데, 1절 잠깐 보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공동체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건데, 그 이유들이 이제 나와요. 4절에 보면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이 4절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 10가지 재앙의 역사,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자, 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즉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단지 밥을 준다, 만나를 준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생존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제 걱정 안 하면서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옷 다 벗고 막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경범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옷 벗고 다니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로 마시고 그리스도로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려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 가지고 내가 생존할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거 없어도 너는 충분히 그리스도로 먹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 입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뭔가 힘을 가지고 뭐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 와야 되고 뭐 이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쟁을 했어야 됐거든요. 전쟁을 해서 누군가를 뺏어 왔어야 됐거든요. 그러려면 군사훈련을 해야 되고 왕을 뽑아야 되고 뭐 등등등.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먹여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너가 먹으면 돼. 굳이 전쟁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죽지 않아. 이건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란 이야기죠.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존은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거고, 필요한 만큼 입을 걸 주시는 거고, 필요한 만큼 마실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후 전후의 문제를 바꾸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이 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뭔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먹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마실 수 있고, 그리스도로 입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더불어 누리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배인 것이고, 또 성찬인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워도 사실은 이건 채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로 채워지는 거, 이건 사실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6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한 게 없잖아요. 여리고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냥 뺑뺑 돈 거잖아요. 뺑뺑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거 들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근데 이들이 전쟁하려고 2,000명을 데리고 아이성에 들어갔을 때는 또 무너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조그만 성 하나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 커다란 성 여리고성도 무너진다고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었잖아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면 너에게 아무 힘이 없고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여리고랑 무너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아이성 하나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하죠.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이성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가 아니라 그 주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침략당하고 매일 이렇게 울부짖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조금만 의지해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어느 순간 없애버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지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또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7절 보세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하고 정의롭고 그 손이 하는 일은 다 확실하다고,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명확한 증거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명확한 증거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의 삶에서 명확한 증거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명확한 증거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하나님이 명확한 증거로 보여주셔서 너희들에겐 굳이 왕이 필요 없어. 내가 왕이잖아.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됐잖아. 이제까지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증거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건대
그때는 몰랐던 그 순간들이 실제 지금 와서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진실과 정의로운 손길이 내 삶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명확한 증거로 우리에게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 그 순간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들고 그때 나를 지켜주셨던 거구나. 이때 나는 정말 고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겠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명확한 증거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증거를 애써 외면하려고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명확한 증거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말고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 우리에게 정말 안정된 생활을 좀 주세요. 이 안정된 생활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마치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에게도 목회자를 좀 허락해 주세요.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해 주세요.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좀 허락해 주시면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지금 찔리신 분 계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실까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최고의 어떤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고 이것이 명확하게 증거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그러니까 8절 9절 보세요.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더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히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속량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속량. 이 속량하다는 말은 노예제 사회에서 사용되던 표현이거든요.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내가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사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 노예를 향해서 자유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거를 속량하다라고 해요. 속량하다. 이때 노예를 사기 위해서 주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전. 그러니까 속량하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이걸 속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영원하신 언약을 해주신 것은 속량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그냥 한 게 아니고 속전을 주신 거예요. 속전, 대가를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십계명 하면서 공부할 텐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들을 구속하고 되게 얽어매는 것 같지만 만일 그 하나님의 규범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다고요. 전쟁하면서 다 죽었을 거라고요. 먹을 거 구하다가 다 죽었을 거라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죽었을 거라고요. 저 여리고성 차지하느라고 전쟁하느라고 다 죽었을 거라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규범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다 죽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막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규범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은 그들을 참된 자유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 그들로 하여금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너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겁박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속전으로 뭘 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주신 거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속전으로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참된 자유함으로 끌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 품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속량받기 그 이전의 삶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은 뭐 많은 뭐 죽지는 않았을 텐데, 자신이 노예였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고기 먹는 거, 단지 잠 좀 자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 비참한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 더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었던 거, 조금 더 내 감정이 편안했던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만. 그게 얼마나 노예의 그 비참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죄의 비참함이 아닌 자녀의 그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그 하나님 그런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성령해 주셨다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던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해 주신 거죠.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집요할이 많지, 정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에게 집중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래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끄집어내시고 또 끄집어내시고 또 끄집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집착스러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을 때에 10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겹게 고생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게 은혜가 저하고 제자반을 한 8년째 해요. 8년째, 9년째 하고 제자반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요. 너 아직도 제자반 하냐?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여 목사님은 아직도 8년째, 9년째 제자반 하고 있어? 막 이런.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자, 이게 힘든 게 아니죠. 예, 즐겁잖아요, 그죠? 예. 이게 내 자유를 억압당하고 내 시간을 뺏겨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제자반 안 하면 이게 목사님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히 자발적으로 제가 힘들어서 쉬려고 하는데도 막 은혜가 목사님 제자반 왜 안 해요? 라고 하면서 이런 거죠.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이게 내가 괴롭고 힘든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내가 사는 길이구나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고백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가장 잘 살도록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삶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 죽을 것 같은 길이 되는 거예요. 힘든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자유롭고 싶은 거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러면 결국 죽는다고요. 그래서 결국 죽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찾아가요. 또 끄집어내시고 또 끄집어내시고 또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오케이.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나 귀찮다고, 하나님 귀찮고 하나님 힘들다고 막 이제 그런 마음들이면 여기까지 차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다고 여기까지 이제 차는 거죠. 우리가 그래 도망가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순간 도망간 것 같은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셨던 거죠. 도망갔는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셔서 이제 다 도망갔어? 다시 한번 와볼래? 하나님 또 붙잡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 내 삶에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길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찾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그렇게 찾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내신 거예요. 1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하나님 그렇게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30년째 40년째 지금 찾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 또 도망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또 도망간 그 자리에 하나님 또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내 삶이 되게 비참해 보이는 것 같고, 돈이 좀 없어서 자녀들 때문에 뭔가 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뭐가 되게 비참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이 나를 계속 찾아내서 나를 딱 붙들고 있고, 이것을 벗어나는 삶이 내 삶의 가장 비참한 삶이구나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면, 환경과 상황이 사실은 힘들지만 나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게 이제 내 안에서 고백이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술로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겠다고, 영원히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기 계신 분들 뭐 절대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마음 먹고 한번 도망가 보세요. 마음 먹고 작정하고 한번 도망가 보세요. 작정하고 어떻게 되나? 하나님 끝까지 도망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실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단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조금 더 맞고 오는 것뿐인 거죠. 우리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평안한 삶이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